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이 만났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이 어떤 영적 성장을 경험했는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의례가 있습니다. 일종의 성장통입니다. 그 통과 의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훈련 또 연단을 경험하고, 또 이전보다는 좀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관계들도 회복되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후 영적인 성장 과정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 32장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죠. 그런 영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주 동안에 걸쳐서, 오늘은 가정 중심으로, 또 다음 주는 직장이랄까요? 그의 소득을 형성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소, 가정에 대해서 함께,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면은 특히 세 장면으로 바뀝니다. 1절부터 14절 전반절까지가 라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하란 땅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그 장면이 14절까지 내용입니다. 14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는 두 아내와의 만남, 두 아내와의 결혼, 이런 부분들이 아마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0장 24절은 11자녀들과의 만남, 11자녀들을 낳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세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은 왜 이런 곳으로 인도했냐, 그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또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생각들, 또 하나님을 배워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큐티했던 본문이라서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워낙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조금은 간단하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릅니다. 한 우물가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모인 무리들 속에 야곱이 이제 찾아와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하란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란에서 왔다고 말 듣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너희들 그럼 혹시 라울의 손자 라반에서 아느냐? 안다.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래서 지금 그의 딸 라헬이 그 아버지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듭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이제 말하는 동안 라헬이 왔고, 10절에 보면은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이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물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며 울면서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듣고 라헬은 놀라서 이제 집으로 막 뛰어가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고, 아버지도 뛰어서 옵니다.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자초지종을 듣고 14절 이렇게 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순전하게 순탄하게 지금 라반의 집까지 인도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가정으로, 공동체로, 때로는 경건한 사람들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베들레헴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만난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이 만난 자녀들, 여러분들이 만난 오늘 공동체,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직장 누구누구, 아니면 지금 만난
군대 동지들 어쩌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한 달을 지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비록 내 생길이지만은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아라. 15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두 딸이 중에서 라헬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랑해서 결혼하려면 신부값이 있어야 돼요. 신명기 보면 신부값이 은 50세겔이거든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50세겔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합니다. 50만 원이면 되는데 지금 7년 동안 얼마를 좀 지불하면서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기꺼이 동의하면서 이제 7년 동안 라반을 섬깁니다. 20절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의 힘이 놀랍습니다. 여기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예, 아멘. 좋아요. 경험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의대사에 갈 때 진짜 의대생들 바쁘거든요. 근데 인턴 레지던트 때 너무 바쁘다 이야기하는데 바빠서 잘 안 보여요. 근데 보니까 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 와, 사랑의 힘이 놀랍죠. 예, 사랑의 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7년을 딱 보내고 난 다음에 기한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해 주십시오. 결혼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알겠다.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결혼식이 올해 당시에는 7일 동안이라고 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다 하고는 저녁 때 그 딸 레아를 싹 보낸 것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25절 레아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어떻게 아무리 노를 쓰고 처음에 들어왔겠지만은 첫날 밤을 보냈는데 어떻게 라헬과 레아를 구분 못할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 거다.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짝져 주신 짝은 레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딱 가려주니까 라헬 대신에 레아가 왔는데도 첫날 밤 몰랐다.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석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외삼촌 쫓아갑니다. 외삼촌이 어찌 내게 이렇게 행하셨나이까? 외삼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 섬기지 아니했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함입니까? 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이럴 때 라반이 우리 지방 풍습은 원래 이렇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알겠다.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줄 테니까 7일 동안 결혼식 해라. 그리고 아내가 되겠다. 그리고 7년 동안 더 섬기면 진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30절 야곱이 라헬에게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아까 우리 20절에서는 며칠같이 이겼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말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는 조금 속상함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7년 동안을 열심히 섬겼는데 섬기긴 섬겼어요. 근데 사랑해서 섬기긴 한데 옛날 같은 금방 지나가는 그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우락부락하면서 어쨌든 섬겼다는 것이죠. 원치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인가요? 여러분들이 꿈꿨던 가정, 지금 가정의 모습인가요? 내가 진짜 원했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그렇습니까? 때로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원치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원망과 불평, 미움 속에서 머물면은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여 견디고 아까 우리 앞에 7년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그 시간을 훈련과 연단의 기간으로 삼았다면은 훨씬 더 야곱은 더 단단했을 것이고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왔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아내 중 라헬을 편애합니다. 그로 인해서 경쟁과 시기 속에서 가정은 고통을 겪죠.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죠.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왜 라헬에게 자녀를 안 주셨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답이 없습니다. 이게 벌이다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지금 결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어떤 결핍입니다? 결핍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핍입니다. 끊임없이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 결핍. 또 라헬의 결핍은 뭐예요? 끊임없이 아이를 원하는데 아이가 없는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어때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맨날 아이를, 언니가 아이 계속 나가니까 아이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걸 부러워합니다. 또 레아는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 남편이 왜 나는 안 사랑해주냐, 늘 끊임없이 남편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 속에서 고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때 야곱이 제대로 좀 처신만 했다면 좀 달라졌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경쟁은 점입가경으로 진흙탕 싸움처럼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레아가 어떻습니까?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 속에 자신의 갈망이 뭐예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나 남편 사랑받고 싶어요. 그 마음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자, 루벤을 낳고 난데 어떤 32죠. 루벤 이름이 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루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두 번째 아들 시몬을 짓습니다. 시몬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라는 이름으로 시몬. 셋째 레위를 낳고 난 다음에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이라는 이름의 레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향하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조금 포기하면서 시선을 옮기죠. 남편을 계속 얻고 싶은 남편의 사랑하다가 이제는 나의 텅 빈 마음은 하나님께 채울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넷째 유다를 낳고는 35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신앙인으로 조금은 예배자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자, 한편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끊임없이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아들이 없는 게 자기의 지금 갈망이잖아요. 그래서 30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따져 묻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노라. 와, 무서운 라헬의 이 무서운 내가 낳게 해라 이제.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때 야곱이 라헬을 좀 따독거렸어요. 품어주면서 야 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안 되죠 사실은. 이미 기한도 많이 지났는데 나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야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야 막 쏘아붙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해결할 수 없다면 내한테 문제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신다면 좋다. 그러면 대리모 쓰겠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썼던 그 방식이죠. 그래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남편에게 대리모로 넣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낳죠. 그래서 아들을 단과 납달리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자, 8절 라헬이 납달리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납달리 이렇게 이름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갈망이 아들인데 이제 자기도 이제 아들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대리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언니 이겼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강한 모습인가? 어쨌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레아가 대리모를 쓴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질세요. 그래서 자기도 대리모를 쓰죠. 그래서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
두 사람의 아들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복되도다, 하나는 기쁘도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갓과 아셀인데, 이미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시선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성 남아 있는 것이죠. 왜 자꾸 걸어오니까 경쟁 속에서 또 시기하는 마음이 드니까 자기도 같이 대리모 쓰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 루벤, 바로 레아의 큰아들이었던 루벤이 합한 채, 밖에서 이제 당시의 민간요법인데 이 약초 먹으면 아들 낳는다, 이것을 이제 합한 채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그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하면서 오늘 밤 내 남편 언니한테 양보할게, 이렇게 하시죠. 합한 채를 가지고 있는 라헬이 아니라 사실은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섯째 아들과 여섯째 아들을 낳죠. 17절 18절 다섯째 아들 야곱을 낳고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짓고, 그 다음에 19절 여섯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짓습니다. 여섯째 아들을 놓고 레아가 지었던 스불론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다 초월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아내는 이제는 내가 6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딸도 낳게 되고, 이럴 때 22절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고 요셉을 낳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요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부끄러움을 씻는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더하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요셉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이제 다시 다른 아들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저에게 아들 주셨으니까 이제 더 주시기로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나중에 둘째는 이곳을 떠나고 난 다음에 베논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좀 죽게 되는, 라헬은 그때 이제 둘째를 낳으면서 죽게 되는데, 어쨌든 그 소원은 나중에 가서 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의 가정사 훑어봤습니다. 야곱의 가정사 되게 아름답죠? 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부관계도 바람직하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한 아내들의 경쟁은 세상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 가운데 얻은 많은 자녀들, 그 아들 이름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러신 분이다 라고 들어있지만은, 사실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어머니들의 가슴앓이, 속상함, 그 속에 응어리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름. 이게 지금 오늘 야곱이 이룬 가정, 그리고 아내들, 또 자녀들의 속사정일까요? 진면모, 모습,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야곱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셨던 여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순적하게 야곱의 집까지, 라반의 집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왜 그 사기꾼 같은 라반을 만나게 됐고, 그렇게 속으면서도 2번의 결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내 아내까지 얻게 되고, 또 11 아들과 딸 디나를 얻는 이런 은혜도 있었지만은, 그 여정 속에서는, 그 과정에는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는 이 부끄러운 이런 모습들이 있게 만들어 주셨을까? 도대체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 그리고 성경 저자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훈련소, 가정.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우리 가정이니까 가정에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오늘 이런 다양한 아름답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상처 있고 막 이런 우리 다양한 가족들의 구성원들과 만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 이 훈련소라면은 먼저는 각 개인들이 딴 사람 말고 내가 뭐 엄마면 엄마, 아빠는 아빠,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개인적인 연단과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게 영적인 훈련소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순전하게 만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만났어요. 신앙 좋은 형제자매와 만나 결혼을 이루었어요. 아름다운 만남이죠. 예.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막 기쁨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순탄한 만남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축복했고 예.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 생활 지속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회심한 게 맞나? 의심할 정도로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도 있고 상대방에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의 훈련이었으면 하나님의 인도라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다 안아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상처뿐인 상처투성이네. 치유자가 아니라 뭐 고슴도치 그냥 막 옆에 가시로 막 아내를 찌르고 남편을 찌르고 아이들을 찌르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야 이게 나의 자신의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가정, 이런 직장, 이런 공동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가정이 영적 훈련소임을 기억하고 먼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훈련받고 연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이곳이라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죠. 내가 연단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그런데 이 사실을 잊게 되면은 자꾸 누구를 탓합니까? 당신이 문제다. 외삼촌이 나를 속였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아버지한테 들어가라 할 때 거절했어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레아한테만 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아들을 낳고 했는데도 레아한테 좀 사랑을 안 주는 거죠. 예. 근데 야곱은 자기를 돌아봤어야지,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는지 자기를 돌아봤어야죠. 경건을 잃고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 안에서 연단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자기는 내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죄의 종처럼 죄의 노예처럼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편애의 아픔을 경험했던 야곱이지만 그는 라헬만 편애했습니다. 나중에는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결과 그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깨진 가정의 상처가 대물림되는 악순환 어디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 여정이라면 그 안에서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연단돼야 됩니다. 내가 그 안에서 훈련돼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바뀌지 않으니까 이전에 학습된 불행이 있어요. 학습된 상처가 있어요. 학습된 어떤 뭔가 있어요. 아픈 쓴뿌리가 있어요. 이게 막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폭력을 행사한다. 들어보셨잖아요. 버림받은 아이가 나중에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가만히 두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가만히 두면은 학습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늘 상처 입고 상처 받았었어요. 편애를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이 훈련소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그것을 거절하고 훈련 안 받으니까 연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학습된 대로 그냥 상처 주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이런 가정, 이런 공동체에 내가 지금 있다. 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순적하게 인도했고 순탄한 인도 가운데 이것이 왔다면은 이것은 헤어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은 이게 깰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들은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연단받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라는 것입니다. 형을 속였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를 속였을 때 어땠을까? 라반이 자기를 속였을 때 너무 아팠을 거잖아요. 너무 열받았을 거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가 나의 영적 훈련소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좀 훈련 받는다면은 나중에 훨씬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여유롭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용납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가만두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학습된 불행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 성장통을 겪더라도 이 훈련을 자기 스스로 연단할 수 있는 기회,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근데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자. 나를 훈련하자. 나를 연단하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훨씬 나중에 내면도 단단해지고 또 외적으로도 훨씬 더 풍성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속사정까지 알고 안고 가는 기회로 삼자. 복잡 다단한 속사정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오늘 모세가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를 생략하지 않고 지금 너무 리얼하게 막 풀어놓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그냥 다 생략하고 원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만대 이스라엘을 딱 보면서. 근데 다 지금 풀어헤치고 있잖아요. 속사정을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속사정이 얼마나 그 안에 막 경쟁과 아픔과 용서하지 못함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는지 다 풀어놓고 있잖아요. 상담을 하거나 식사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나면 어때요? 훨씬 더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안고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네 아내와 11아들, 딸 디나를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처음 선택했던 아내는 누구냐면은 암양이라는 뜻의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암소예요, 암소. 그러니까 암소인 레아보다는 암양. 좀 귀엽다는 느낌 들죠? 암양인 라헬을 선택했어요. 세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게 우리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개역개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뜻은 눈매가 부드럽다. 눈매가 되게 부드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눈매가 부드럽기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보고 뭐 이런 존재였어요. 근데 아마 몸매는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라헬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몸매 속죠.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선택한 사람이 라헬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하나님이 눈을 가리게 하셨는지 아니면 뭐 삼촌이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분별을 못했는지 뭐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아잖아요. 첫 결혼한 사람이 레아예요. 그래서 아들 딸 막 낳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맨날 탓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한테 그 저항 못해서 그랬다. 네가 뭐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의 내면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레아의 내면은 얼마나 지금 상처투성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계속 지금 살아가는 것. 알아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 속사정을 모르니까 안지도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봤다시피 라헬의 결핍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실은 아들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좀 따뜻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아주지 못하고 내 탓이냐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기와 질투 속에서 자녀 낳기 경쟁에 몰입하게 되었고 대리모까지 드리는 상황이 벌어졌고 남편을 거래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남편인 야곱은 반응이 없어요. 무책임하게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되게 무책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29장 31절. 남편만을 바라보던 사람에서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안아주니까 시선이 남편만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내 아들 낳지 못한 라헬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끌어안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고백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는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께서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이, 처음에는 내가 언니를 이겼다 막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 고백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소, 영적 성장 훈련소인 이 가정, 또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공동체는 개인의 연단뿐만 아니라 서로를 알고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친밀성, 상호 보완성, 그리고 연합성을 훈련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늘 내 위주로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안고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속사정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알아줘야 돼요. 그렇게 알아주고 또 안아줄 때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다툼이 있던 공동체가, 가정이 이제는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도 속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속사정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속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아갈 때, 그리고 그러면서 안아줄 때, 오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공동체는 훨씬 따뜻해질 수 있고 가정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이곳에는 없겠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누군가에게 잘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끄럽다고 부모를 바꿀 수 있나요? 부끄럽다고 부모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자식이라도 다 사랑합니다. 아무리 아픈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자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성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픈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픈 자식을 둔 사람들은 이 아픈 자식을 세상에 남겨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이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다, 이 마음을 아픈 자식을 둔 사람들은, 부모들은 갖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 어떤 마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온갖 상처와 아픔, 골마터진 관계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면만 다 막 추스려서 이게 우리 가정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안음은 그냥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아픈 모습, 힘든 모습, 골마터진 관계, 이게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 그래서 어떻게 그들 다 안고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 이런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 가정에서 때로는 나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밀어내요? 다르기 때문에 부모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진짜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이것을 배워가는 바로 훈련소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10년까지는 막 견뎠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내가 지금 평생 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막 황혼
뭐 헤어지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속사정까지 알 수 있도록 대화해야 되죠. 충분히 좀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서 그랬겠구나. 참 아팠겠구나. 또 힘들었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면서 만약 이때 야곱이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그가 이 사실을 깨닫고 좀 다가가고 안을 수 있었다면은 나중에 뭐 요셉이 팔려가고 막 이런 일들은 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준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정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속사정을 들어야 돼요. 이 아픈 이야기, 깨어진 이야기, 답답한 이야기, 좋은 면만 PBS 나눔할 때도 좋은 면만 나누지 마시고 회개거리도 나누시고 진짜 삶의 이야기도 좀 나눠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 나중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모으셨는가 이것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영적 훈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리사가 미숙하면은 재료가 신선하고 좋아도 음식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런 재료로 무슨 맛을 낼까? 그런 재료가 막 되게 하찮아요. 좋지 않아. 그런데 솜씨는 요리사는 놀라운 음식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이라는 재료로 이스라엘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재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필요한 소스를 더하여서 원하시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충분히 안심이 돼요. 나 같은 재료, 나 같은 이 상처투성이, 나와 같은 이 지렁이 같은 모습,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라는 요리사가 계세요. 그분이 나의 재료를 통해서 놀랍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안심할 수 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성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상처투성이 12아들을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회복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버린 돌, 상처와 정말 끊일 수밖에 없는 불, 또는 상한 갈대, 또 이사야에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들, 지렁이 같은 모습, 너무 느릿해져서 달팽이와 같기도 하는 이런 모습, 온갖 상처투성이, 왜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재료 쓰시는가요? 왜 그래요? 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지금 우리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버린 돌 같고 아무도 너는 쓸모없어 뭐 이렇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어디에도 나를 부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버린 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뭐 지렁이 같고 밟으면은 꿈틀하긴 하지만은 그냥 금방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지렁이 같은 모습이죠. 상처투성이 느려 터져서 그냥 끊임없이 그러니까 한 번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늘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 달팽이 같은 이런 모습.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가득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여러분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나를, 그리고 오늘 이런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잘못했다. 겉모습은 되게 좋은 재료였는데 속에는 다 썩었네. 하나님 싫어할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이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후회하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시고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 안에서는 아무도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좋지 않은 재료, 어쩌면 속사정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때로 누구한테 다 알릴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영적 훈련소인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만나다 보면은 우리도 점점점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국화빵 찍어내듯이 금방금방 찍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저보다 7년 선배이신 간사님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박 목사, 네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목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가 주님의 일꾼을 키우고 막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렇게 좀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은 목사가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것 같아. 목사가 일꾼 키운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람 바꿀 수 있어?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목사들은 변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참아주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삶의 여정이라는 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여정이라는 게 때로는 안 바뀌는 것 같은 사람, 여전히 기다리는 것 같은 사람, 언제 사람 바뀌지? 이런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목회이고 그게 바로 목회자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만나자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긴 여정을 통해 사람을 바꾸시는데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목사구나. 저는 사실 좀 마음이 좀 급하거든요. 나이도 이제 좀 60이 넘고 막 이래 되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더 좀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 막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니 모든 것이 안 되면 막 내 탓 같고, 아니 옛날에 박 목사님 막 잘하신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지? 막 이런 마음 드니까 다 막 내 탓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를 먹여줄 요리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재료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 누군가를 굉장히 빛나게 만들어줄 보석을 주님께서 지금 막 세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재료가 누구냐면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과 같은 존재죠. 근데 주님께서 열심히 다듬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모든 민족에게 막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보석 만들려고, 남들을 막 먹여줄 요리 만들려고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배우는 기간이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이고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는 여정 가운데 오늘 한 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회심했지만 여전히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변화되어야 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더 다가갔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또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 과정은 오랜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야곱에게는 20년의 세월이 필요했고 누군가에게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야곱 같은 우리는 언젠가 빛나는 모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남 탓하지 마시고 내가 훈련받을 수 있는 자기 연단 과정으로 삼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알고 안아줄 수 있는 연습 계속 좀 하자.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시는가, 그런 것을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기간으로 삼자. 그래서 나중에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단단해지니까 내가 좀 마음에 들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스러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나중에 하나님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되는 그런 훈련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가정 또 공동체 여러 가지 직장으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훈련 잘 받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